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위에 참 수고 많으시고 많이 힘드시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지난 6월과 7월 미국을 방문하고 아들과 딸 집에서 한 2달 정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왔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산도들 집에 갔다 오시면 얼굴이 좀 훤할 줄 알았는데 전보다도 애밌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신고할 때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 집에 가도 며칠밖에 있지 못하고 금방 다녀오고 아쉬움이 참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백수니까 좀 넉넉한 시간을 갖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2달을 가지고 한 달은 아들 집에서 한 달은 딸 집에서 온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하는 일 없이 자식들 집에서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좀 오래간만에 있었는데 아들 집에 한 달 있는 것도 좀 대단히 미안한 편이지만 지옥 같은 생각이라 그러지만 그렇진 않지만 정말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더라고요. 좀 있으시고 빵맛도 없고 그래서 얼른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런 데에서 제가 2달을 보냈으니까 안 애비고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비습니다. 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게 엄마 아빠가 혹 혼수 상태에 빠지면은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연명 치료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히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녀석이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을 자식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좋고 믿음을 같이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가리 늦게 허가한다고 산스마스크 세우고 울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효도를 받을 만한 때에 자녀들은 부지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과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참 한 가지 아쉬운 게 새벽 기도를 갈 만한 그런 교회가 참 없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한 새벽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새벽에 깨는 습관이 그렇게 평생 들었으니까 새벽에 깨는데 제가 2 성경을 집중으로 봤습니다. 한 달은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딸 집에 한 달 있으면서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2달 동안 2 성경을 그렇게 집중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름대로 은혜로웠던 요한복음에 대한 다른 제가 전할 수는 없지만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추려서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이 주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것은 내용도 어느 정도 쉽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잘 알면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21장을 가장 추려서 이 말씀을 왜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가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중에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될 때에 전체적으로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21장까지 전체를 이 3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 때부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이름은 그리스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이미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또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목자들에게 탄생을 천사들이 알리실 때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 쉽게 그 이름을 붙여주셔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그분에 대하여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알지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미안하지만은 빵점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출발하지 못한 자와 똑같은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과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새 출발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처음 출발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가서 같이 한번 내용들을 조금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때부터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친척 관계니까 서로 왔다 갔다 교제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에부터 예수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가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으로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므로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에는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율법을 따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점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도 전에는 예수가 그 근처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는 단순한 인간 예수로만 알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예수님께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구약의 모든 예언의 핵심과 그 중심이 되는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이제 친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그에게 전도해서 그를 데리고 그리스도께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서 그와 참된 영적 관계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출발점을 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공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알지 않느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잘 우리가 이웃과 같이 잘 아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가 내가 가서 교제에서 보니까 예수가 아니더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더라 하면서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를 증거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출발을 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 사람 세례요한과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로만 알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바로 저들이 고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육신에 땅에 가신 그리스도를 만난 세 사람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발점을 이루게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유명하신 분,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하신 일을 행하신 분 이렇게만 알면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지 못한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 사역들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증가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가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여기서 우리가 실패해버리면은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적 삶 자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적인 종교심만을 가지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와서 주보를 보니까 오전 오후 예배 설교가 제목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강사님하고 제가 짜고 했는가 아닌가 이렇게 누가 오해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강사님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으로 예배 때부터 설교하시지 않겠나 하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가서 2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을 때에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증거를 14절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증거한 것인데 베드로의 설교 14절에서 36절까지 전체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나누면 압축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예수가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그 바로 주가 주고 주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42절에서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들이 많은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 간증을 했지만 그 가운데 그 전체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한해 주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말씀을 전가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전가한 핵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 내용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이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당혹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훌륭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한 핵심적인 내용도 우리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네. 미안합니다. 18장 27절인데 18장 27절과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 아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众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바로 아볼로가 제자로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말씀을 성경을 인용해서 전하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출발선상에 서지 못한 자가 되어지게 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출발이 아직까지 희미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주님이 송영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하신 선지자 곧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불안을 느꼈던 사탄의 무리에 속한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예수를 예수로 말하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예수로 말하면 다 그 율법주의자들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세관을 아무런 타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믿고 가르치면 출교시키는 것이 그들의 한 결정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교는 그 당시 최고의 벌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세상의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우리 뭐 다른 것 없죠.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증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유대인들이 있는 사는 모든 터전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예수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믿고 말하게 될 때에 그들은 출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출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추려서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출발한 사람들에게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표적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생각이 변합니다. 인간의 목적이 변합니다. 추구하는 인생의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생기를 주고 부정적이든 비판적이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포용적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 온다고 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없으면 그냥 물이듯이 맹물이듯이 수십 년을 가도 맹물은 맹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 속에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때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믿는 것과 요한복음 2장의 변화를 말씀해 준, 물이 포도주로 변한 변화를 통해서 증거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장에 가서 보면은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참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까지만 같이 한번 좀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그 핵심인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장로라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종교 생활을 유능하게 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참된 예배자는 바로 수가성에 물깃는 부패한 여인이랄지라도, 타락한 여인이랄지라도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믿는 자만이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에 나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의 변화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내 자신 모습을 들여다보시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점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